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이 임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아들이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자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넘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분 또 인사하실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까지 오신다고.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금요일 밤에 여기 나오신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존경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지은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지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네로 황제가 대화재를 일으키고 로마의 그 화재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대박해가 일어나고 있던 그 시절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과 쓰여진 시기가 비슷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지어졌다고도 하고요. 하여튼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후서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워 주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적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본도, 갑바두기아, 비두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저쪽이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저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대다수가 이방인들일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서신입니다.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저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였던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고 순교를 하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적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는 성도들이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종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종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인권이 없었고 사람으로서 취급을 못 받았었죠. 물건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었고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노예의 분포 비율이 작은 곳은 지역마다 달랐는데 3분의 1 정도, 많이 있는 곳은 교인들의 절반가량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금요 예배에 모여 있는데 좀
많은 지역으로 따진다면은 뭐 보스턴의 이 그 초대 교회에 지금 금요일 밤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중에 적어도 이 오른쪽 전체는 다 노예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었고, 그런 노예들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이 고난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와서는 같은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 여김을 받았고, 심지어 일반 그 고위층 자제였던 여성도님들은, 왜냐하면 노예들이 많으니까 믿는 남자들을 만나기가 힘드니까 자기 믿음 때문에 노예 신분이었던 남편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의 이 노예들의 비중이나 이 비율은 생각보다 엄청났었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노예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가난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첫 번째, 베드로가 지금 종들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헬라어의 뜻이 그냥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보다는, 노예들 중에서도 특별히 집안에서 집의 일을 돕고 있는 집의 하인을 가리키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라는 단어보다는 그래도 좀 더 한정되어진 그런 집단들에게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종된, 집의 하인된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뭐 이까지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만하죠. 예, 뭐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복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에서 지금 까다롭다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약간 좀 뉘앙스가 까다롭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단어의 원래 근본적인 뜻을 짚어서 올라가면은 뜻이 굽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이트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굽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 단어를 헬라어 성경 저 단어를 다른 구절로 해석했는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저기서 말하고 있는 사악하다, 개역 개정에는 패역한 세대, 사악하다, 패역하다, 이 단어가 바로 저기 까다롭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여기에 매치시키면은, 종된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종된 여러분들은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사악하고 패역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죠? 좀 이런 성경 구절을 피하고 싶은데, 이어서 19절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란 이제 종이겠죠. 어떤 집안의 종이,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인 종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저기에 나오는 저 억울하다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약간 억울하다는 느낌보다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unjust, 공평하지 않다, 또는 undeserved, 합당하지 않다. 내한테 이런 대접 받는 게 합당하지 않은데 부당하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게, 부당하게, 공평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합당하지 않게 고난을 당했지만 사악하고 까다롭고 패역한 그 주인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기서 나오는 생각한다는 단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적인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표현도 맞는데 저 단어도 헬라어 원어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제 성경에서 많이 해석하고 있는 단어는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양심, conscience. 하나님을 양심에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의식한다는 거. 히브리서 10장 2절에 똑같은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의식하는 거, 무엇인가를 이렇게 느끼고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 그것을 바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저 헬라어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저것을 도치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집안 종이 부당하게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양심에 의식해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도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단어도 헬라어의 좀 더 근본적인 뜻을 찾아서 올라가면 슬픔이라는 뜻보다는 마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ain, 마음의 아픔인 거예요. 마음의 아픔. 부당하게 무언가를 당하고 억울하게 무언가를 지금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저 슬픔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당해지는 연단이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뜻이죠. 괴로움으로 처음에는 보이지만 저 괴롭다, 저 단어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슬픔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해서, 양심의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참으면, 그 다음에 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기서 참는다는 단어는 당연히 무언가를 견디고 무언가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저기에서 참는다는 저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능동인데,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진행형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슬픔을 참는다, 무언가를 하나님을 생각해서 무언가를 참는다, 비슷한 내용이 11에서 11장 2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새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저기 나오는 인내했습니다라는 단어와 여기서 슬픔을 참는다고 하는 단어가, 단어는 틀리지만 헬라어 뜻은 똑같아요. 인내한다, 견딘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는 그 믿음으로 인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도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인내하면 이것은 은혜입니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좀 더 의역을 하자면은, 그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해서 견디고 참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기서 말하는 칭찬도 그냥 무언가를 잘했다고 말하는 칭찬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뜻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명예.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19절에 썼던 은혜라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또 쓰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곳은 3분의 1, 어떤 곳은 절반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한다는 말이 억울하고 여러분들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것을 견디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저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뜻은 아기가 글자를 배울 때 쓰는 그 글자 모형되는 글자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글자를 그대로 따라서 베끼면서 글자를 배우게 만드는 그 모형되는 글자판, 그걸 바로 저기에서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근본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글자판을 그대로 따라 적도록 예수님께서 본보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지만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욕을 받았지만 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맡긴다는 단어도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도 내가 갖지 않고 누군가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야 그 당시에 종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거 하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일반 성도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2장이었고 바로 뒷장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종들이 아닌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만 너희들이 부당행위를 당하면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줘라. 여러분들이 복을 유업으로, 복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복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선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정말 억울하게 보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프랑스에 가면 디종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디종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한 화가가 그렸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좀 추측이 가십니까? 저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흰 수염이 있고 약간 대머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한 사람이 지금 쓰러져서 뭔가 횃불 같은 거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맥주병 같은데 하여튼 뭔가를 지금 들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김남준 장로님. 예, 백 장로님. 예,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신 마지막 그 밤에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신의 칼로 내리치고 있는 장면을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지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분이 동하는 거죠. 성질이 동하는 거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은 칼인데 어떤 칼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이에요. 옆에 누구한테 자기가 빼앗은 칼이 아니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저 베어버린다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를 뭔가 이렇게 자국을 남기는 베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컷 오프 하는 거예요. 잘라서 내어버리는 거예요. 귀가 잘라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0일이지 예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예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특별히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스다의 눈먼 장님도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끝에 치유를 해주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 말고예요.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몸을 치료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고쳐주신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죽이려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지금 저 종은 귀가 잘렸습니다. 귀에는 피가 나고 있어요. 그 피가 나는 귀를 예수님이 만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칼로 누군가의 귀를 당장이라도 자를 수 있었던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자신이 억울하고 분한 것은 견디지 못하고 무엇이라도 복수를 해야지만 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들에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칼 들고 누군가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낸 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세상 풍속, 풍속이라는 단어도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은 age, 이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서 이 세상의 세대가 무엇일까요? 억울한 거 당하면 참으면 안 되죠. 복수해야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를 가면 나는 무조건 이 삶을 더 응징을 해야 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세상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여러분도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지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전 세상 풍속을 쫓던 사람들이 아니기에 세상과 같이 내가 당한 만큼 모든 것 다 갚아주고 복수하고 더 힘센 자리에 올라가서 내 당한 것 다 갚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고, 내가 응징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다 복수할 수 있지만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실 때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단 말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두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내 마음대로 갚는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치과를 하고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저희 처가집도 돈이 없는 집안이니까 어떻게 정말 다 무너져가는 치과를 제가 인수를 했었어요. 그것도 거의 반사기를 당하듯이 정말 20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동네 치과 무너져가는 그곳을 제가 인수를 해서 어떻게 치과를 하고 있는데 불과 멀지 않은 곳에 100억이 넘는 그 당시에 100억이 넘는 치과 병원이 생겼어요. 100억이 넘는 100몇십억이었었어요. 지분 원장이 5명인가 한 사람당 이제 20몇 억씩 이렇게 돈을 내어서 그 병원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재래시장에서 장 보던 사람들이 진짜 롯데 백화점 이상급 되는 그랜드 백화점 넘는 그런 호화로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치과 병원이 생겼으니까 보스턴에 가면 여기 그 터프츠 치과 병원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요.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지금도 화려하죠.
근데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한 분이 그 치과 병원에 갔는데 뭐 원체 광고도 많이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치료했던 치아를 그 병원의 그 한 이제 지분을 맡고 있는 그 병원장 중에 한 사람이 입안에 있는 치료 싹 다 뜯어내고 새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치료했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서 이분이 치료를 받은 건데 환자분들은 병원이 크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하면은 결국 그게 그 의사의 실력이고 그 의사의 신뢰성으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거기 갔다가 제가 있는 병원에 이제 찾아왔어요. 저 병원에 갔더니만 너 치료했는 거 이거 지금 새로 다 해야 된단다. 환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 내놔라 하죠. 치료 비용 내가 몇 달 치료 받았는데 치료 비용 다 내놓고 환자만 이제 그러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순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화가 막 매일 옵니다. 매일 데스크에 매일 전화가 울려요. 지훈이 원장님 전화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는 환자 보고 있지만 귀는 전화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진료가 안 되죠. 제가 참다 못해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 병원장한테 평일날 제 약속 그 환자 예약부를 비우고 제작하가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전이었어요. 제 기억이 아마 한 10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전에. 오전 10시인데 이미 술 냄새가 펑펑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밤늦게까지 술을 또 마신 거예요. 그 병원에 제 친구가 뭐 수련 비슷하게 그 페이닥터처럼 있어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이미 사전 정보를 다 입수하고 갔었어요. 저도. 한번 맞짱 붙어보자. 나도 정보 다 입수했다. 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병원 키우고 있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왔고 나도 증거 다 모았고 한판 붙어보자. 술 냄새가 펑펑해요. 아침 10시인데도.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당신은 이 시간에 환자도 없어? 오전 10시에 이 큰 병원에 찾아올 만큼 너 한가하냐 이 말인 거예요. 너는 환자도 없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사람이. 거만할 때가 이럴 때가 없어요. 자기는 100 몇십억짜리 병원에 지분 원장으로 있고 저는 새파란 젊은 치과 의사인데 보아하니 돈도 없어 보이고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저한테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계속 꽂혔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는 아름다운 것이나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을 당했을 즈음에 정말 마치 불같이 제 마음에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후벼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갈등을 많이 있었어요. 환자한테 돈 내주면 결국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 것처럼 인정을 하는 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 사람 아무리 돈 많다 해도 나도 까짓 거 한번 법정 소송까지 가서 한번 맞붙어 보고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세상의 공정, 뭐 사법정의 이런 것은 모르겠고 그냥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이거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 참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참 동안 그 가족들하고 환자분한테 제가 시달렸는데 다 돌려드렸어요. 몇 달 동안 제가 치료했던 그 모든 치료비 싹 다 제가 돌려드렸어요.
그때 제 직원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자매였고 2명은 예수를 안 믿는 자매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직원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게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승승장구했어요. 이 병원장은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지분 원장으로 그 5명 중에 한 사람으로 100 몇십억짜리 병원에 있다가 이 사람 혼자, 그 사람 혼자 나와서 또 그 100억 가까운 치과 병원을 이 사람 혼자서 단독으로 또 세웠어요.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이 사람. 저는 아예 귀 닫고 살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저는 이제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제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선배랑 식사를 하는데 저희 선배가 그런 말을, 너 그 원장 아느냐? 너 알지? 하면서. 그 선배는 제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무슨 그 광산에 뭐 천연 자원이 있다고 해서 뭐 크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대요. 몇십억을. 근데 그걸 다 사기를 당했대요. 그리고 그 화병으로 심장에 병이 생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선교 갔다 오고 뭐 그쪽 관련해서는 완전히 저는 소식을 듣고 관심도 없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병원장과 같이 동업을 했었던, 저는 모릅니다만은 제 한참 후배가 있었어요. 한참 후배 치과 의사가 이 사람 병원에서 동업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 문제로 사망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사람한테 다 임플란트 수술 예약하고 이 사람 임플란트 잘한다고 다들 그 병원에 예약하고 갔었는데 이 병원장이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거기 내놓았던 그 모든 치료비 이미 선불로 다 내어놨는데 그 돈 돌려놔라고. 그 새파랗게 젊은 후배 치과 의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물려주겠어요. 참 안타깝게 제가 참 입에도 올리기 힘들 정도로 안타까운데 그 후배는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그 스토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깝다. 내가 그 사람 살아 생전에 그때 내가 환자한테 당했는 만큼 내가 복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반대였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은 거 감사하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건 제가 들어도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주의 말씀이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내가 보기에는 뭔가를 부당하게 대접받는 것 같은데 그걸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 결국 그것이 나중에 나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소견이 틀리고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고 참아내고 이기고 가는 것,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모두 이루어지고 오늘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어 보자.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저도 참 기도 많이 했었고 기도의 응답도 많고 능력, 체험 참 중요시했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고 살면 살수록 제 마음의 부담은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닮아서 살아가는 거.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남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남기는 거. 결국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전에 받았던 그 부당한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엉어리가 있고 아직도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 말고 이거에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도 있었어요. 밤이 되면은 정말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고 한판 하자 이러고 싶어요. 그러다가 낮이 되면은 또 햇살 반짝이고 저희 신학교 밑에서 또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널뛰기를 해요. 저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슬픔을 참고 있으면 그걸 견디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으면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조차도 복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신경 안정제가 없이는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해요. 사람들은 왜 그래 사느냐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